원래 생명의 삶 본문은 14절까지로 끊어져 있는데 오늘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은 그 주제상으로 이 다음에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제가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시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핏줄에서 내려온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직과 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대표하는 직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NIV 영어 성경으로는 selected from among men and is appointed to represent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선택되었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수시로 죄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유대 절기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하여서 그를 죽임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 욤키퍼는 지금도 이어지는 유대인의 최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9월 23일 저녁부터 24일 저녁부터 25일 일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날은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마시지 않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몸을 씻지도 않고 로션조차 바르지 않고 또 가죽신도 신지 않고 또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회당에 모여서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은 과거에는 이날 대속죄인 날 대제사장이 이렇게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언약의 뚜껑에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유대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비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계 구약 성경의 제사와 제사장직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일단 시간적으로 말해서 이 제사는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또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해는 죄 씻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 자체도 한계가 있어서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그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부터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본인이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면은 이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론 아론도 그렇고 그의 모든 자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 자체에 무슨 특별한 탤런트가 있다든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이들 보면은 이들은 전혀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뛰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명령되지 않은 엉뚱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혀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결코 완전한 자들이 아니어서 무슨 오디션 보고 뽑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순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준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우리들 교회도 그렇고 사람에게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부여됐을 때는 그들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명칭이 붙을 때 하나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지정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후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론의 이런 인간적인 대제사장직과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분을 설명합니다. 먼저 아론의 제사장직이 사람 가운데 뽑혀서 그 핏줄을 타고 전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핏줄이 아닌 영혼에 속한, 그래서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뭐 레위족 속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을 따른 아론의 핏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후손이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중에 7장에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그런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스,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제사장직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용서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아론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연약함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인간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순종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 Made perfect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흠없고 허물이 없이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십자가와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모든 유대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런 절기를 정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 용서함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하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론의 제사장들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함께 참여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또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이 하는 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벌주고 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은 그저 이 죄 많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하여서 끌어안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빌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과거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흉패가 있죠. 가슴에 이렇게 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 12지파를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늘 마음에 사람들을 품고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들과 똑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믿는 자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 부족한 이들이 더 믿음 강건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 전도의 은사가 없는 이들에게 전도하기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내향적인 사람에게 외향적으로 활발하게 교제하기를 요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우리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제국주의의 총칼을 앞세워서 온 세상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사고방식 때문이었겠죠. 내가 믿는 방식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처럼 오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함께 참여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제사장 직분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설 때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서 우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혹된 자들 마음에 품고서 용납하고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